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시편 140편 5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함정을 두었나이다. 교만한 자는 끊임없이 정의의 길을 가고 복의 길을 가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부 다 올무와 함정을 두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기를 원하고 잘못되기를 원하는 이런 일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되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사는 삶이 평탄한 길만 아니에요.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 잘못된 요소가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타락하는 원인, 인생이 실패하는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크게 힘을 얻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유다 나라의 13대 왕으로 등극한 우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뭐 여러 인물들이 나타나지만 우시야 왕이 유다 나라의 13대 왕으로서 16살에 왕위에 앉아요. 16살에 왕위에 앉으니까 참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나이 먹고 인생의 모든 굴곡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왕의 자리에 앉아도 나라 하나를 제대로 통치 못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왕들이 많은데 16살에 왕위에 앉았으니까, 근데 16살에 왕위에 앉아서 하나님이 우시야가 다스리는 이 유다 나라에게 무수한 형통의 복과 강성의 복을 주어버립니다. 이렇게 복을 크게 받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우시야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고 강성의 복을 주어버려요. 그럼 왜 이렇게 우시야 왕이 강성하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됐을까? 그게 26장 3절에 보면 어머니의 영향,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곧게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뭐 수근수근 된다, 또 목회자를 향해서 나쁘게 얘기한다 그러면요, 애들이 귀가 다 열려가지고 다 들어. 그래서 우리 엄마는 권사님인데, 우리 엄마는 집사님인데 왜 교회를 저렇게 헐뜯고 나쁘게 얘기할까? 애들이 믿음의 독소가 딱 생기면서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공동체를 비판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4절에 보면, 26장 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가 형통의 복을 받고 강성의 복을 받는 데는 두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지금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나라를 경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강성의 복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2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여기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한다는 건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자,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 신약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시야 왕, 어린 우시야 왕을 자문해주고 멘토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멘토해주고 자문해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찾는 일을 해요. 그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을 원문에 보면 다라시라고 하는데, 다라시라는 말이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린 나이에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했으나 지식적으로 아는 거로 학문적으로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 선자가 나에게 자문해주고 멘토해주는 말씀을 딱 하나 붙들었는데 그게 바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믿음의 사람, 선자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다라시입니다. 이 찾았다. 그래서 오늘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어린 왕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자가 자에게 멘토해주고 자문해주는 것을 받아들여서 구하고 찾고 주님을 따르고 선자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5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야 왕에게 형통하였더라. 형통하는 복을 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통을 하느냐면 바로 여러분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 도왔대.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우시야 왕이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과 전쟁했는데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고, 여러분 아라비아를 또 쳐서 승리하고, 마온 족속을 쳐서 승리하고, 더 나가서 암몬 족속까지 쳐서 승리하는 일이 벌어질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우시야 왕에게 전부 다 굴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경을 넓혀버린다가 오늘 여러분 그 8절에서 본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암몬 백성들은요 조공을 바쳐. 이방인들도 우시야 왕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섬기고 돕고, 이런 사실이 저 멀리 애굽의 변방까지 퍼져가지고 우시야의 나라를 넘보지를 못합니다. 우시야 왕이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사,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셔서 형통의 복을 받아가지고 또 건축업에도 붐이 일어나가지고 건축으로 나라가 아주 튼튼해집니다. 강성해집니다. 부국 강변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뿐 아니라 그 다음 쪽에 쭉 보면 농업에도 농사일에 손을 대게 만드는데 전부 농업이 다 발전하고 국민이 전체가 다 아주 잘 사는 나라, 건강한 나라, 부국 강변의 나라를 만드는데 이 우시야 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그 밑에 11절, 12절, 13절에 보면 군사적으로도 강국을 만들어요. 군사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15절에서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지만 15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고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셨더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하나님이 무엇대요? 기이한 도우심을 인해서 강성해졌대요. 자기가 저절로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서 강성한 나라가 되고 부국 강변을 만들고 나라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있었어요? 기이한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강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 치열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거기서 살아남고 승리하고 또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왔대. 여러분 지금 60살 먹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도 어려운데 16살 먹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이웃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는 군사적 대국을 만들고 강국을 만들고 이런 나라를 만드는 데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형통해 계시고, 기이한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뭐 했어요? 강성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16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39년 동안 형통의 나라, 형통의 복을 받고 강성한 복을 받아서 나라를 위대하게 튼튼하게 적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에 큰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전반전은 잘하는데 후반전에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 나가서 인생이 실패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삶 속에,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을 때는 잘했습니다. 50대, 60대까지도 잘했습니다. 60 넘어가서부터 신앙생활을 흐트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대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40이 넘어가면서부터 신앙관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영적 타락하면서 인생의 실패의 쓴자를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우시야 왕도 그렇게 55세까지는 16살의 왕위의 자리에 앉아서 39년 동안은 나라를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세워서 주변 나라가 넘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고 강성의 복을 줬을 때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내가 잘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교만의 병이 딱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생활을 줄기차게 잘 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적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달려오던 왕이 한순간에 실패의 인간으로, 영적 타락하는 인간으로 딱 변질이 돼버려요. 여러분 16절,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교만하여 악을 행했대. 여러분 신자가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는 게 바로 뭘 말하냐면, 오늘 그 우시야가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 예쁘려고 그래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 이거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장들은 아무나 세우지 않잖아요. 구별하여 세운 자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은 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 죄를 돌아보고 자기를 철저하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이 일을 하고, 또 나와서 백성들에게는 수시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졌을 때는 자기가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에게 안수를 자기가 해요. 어떤 사람은 소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염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와서 안수를 한다는 건 내 죄를 바로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시켜서 이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리게 됩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우시야 왕이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도 나는 세상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자만심, 교만심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자기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형통의 복을 받고 강성의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러분 정말 훌륭한 제사장 아니에요? 왕에게 가서 직언해버리잖아요. 직언. 그 왕에게 직언하면서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이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이제까지는 형통의 복을 받고 강성의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의 직계의 자손들이, 구별을 받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을 어찌하여 왕이 할 바인, 왕이 그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그거를 직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 절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음 절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그렇게 직언하고 나가라고 얘기해도 나가지 않고 자기가 내가 왕인데 뭐 제사 드리는 거 나는 못해? 그래서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뭐 했어요? 나가라고 하니까 성소에서 왕이 할 바가 아니요 나가시오. 그랬더니 그걸 듣고 왕이, 야, 내가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고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 1인자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하냐고 화가 나서, 이게 화가 나는 게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제사장들에게 뭘 낼 때요? 화를 낼 때에 하나님의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뭔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은 문둥병을 말하잖아요. 문둥병은 못 고치는 병이에요. 문둥병이 어떻게 해서 왔어요? 죄를 져서 왔잖아요.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여러분, 제사장들은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입니다. 신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실패된 인생을 살지 않고 영적 타락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제사장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의 영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님 나도 복음으로 살아요, 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셨는데 실제 그렇게 오셨다고 생각만 하지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에 가보면, 히브리서로 가봐요. 2장 17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뭘로 왔대요?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다. 예수님 우리의 형제로 왔다 그러잖아요. 이런 게 다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뭐 해야 돼요? 자비하고 신실한 뭐가 됐대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왔대요.
여러분 4장으로 가서 4장 14절에 보면 거기는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계시니, 큰 대장이 계신데, 큰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큰 대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는 그 일만 한 게 아니라 바로 부활 승천하셔서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굳게 잡으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잡기 때문에 굳게 잡으라 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원색적인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안 잡는 거예요. 안 잡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업하고 얼마든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그래서 도움 필요 없다고 그래서 기도도 다 기도줄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누구로? 신랑으로 계시는데, 천하의 만물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주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러잖아요. 굳게 잡아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 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이제 우리 살만해. 이런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나서 고침받는 문둥병자들이 많잖아요. 불치의 병, 문둥병이라고만 표현했지요. 이 불치의 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료할 때 뭐 병이 나을지어다, 내 병이 나을지어다 그 말 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아야 여러분 인생이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절에 그러잖아요. 7장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에서 보면 이러한 대상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뭐가 없어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는 저 대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대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범죄할 때마다 뭐 매주마다 때로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대. 이제는 얼마나 구약의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뭐 각종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 왜?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서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여러분 본질적인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죄 문제를 해결된다. 거기서 여러분 해방된다는 거예요. 죄에 얽매여 있는 게 얼마나 인생을 쓴 잔을 마시게 하고 인생을 실패하게 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 나가서 여러분 9장 12절에도 한번 더 보고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는 전부 다 짐승의 피로 했는데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어떻게 했대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저주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대제장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그래서 신약시대는 만인 재상이, 여러분이 재상이 돼서 직접 나와서 나는 여러분이 사회를 하고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내가 인도하고 주관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와서 말씀 듣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찬양하다가 만나고 기도하다가 만나고 예배드리다가 만나고 말씀 듣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가야만이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단이 와서 미혹할 때 정말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했더니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더라고. 확실하게 모른 거야. 아담은 하나님 옆에 직접 들었지만 하와는 건너뛰어서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분 4절에 뭐라 창세기 3장 4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는가? 네,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결코 안 죽어. 안 죽어. 5절에 하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와 같이 된대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뭘 알아?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 줄. 여러분 선과 악을 알아도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는 짓이 다 악을 행하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나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여러분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저주받고 불행하고 지옥 갈 백성들을 우리를 건져내서 뭘 알게 했어요? 선을 알게 했잖아요. 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앞으로 계속 몇 번 더 해줄 거예요. 이 선을 안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나 자신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먹는 걸 악이라고 그랬잖아. 안 받아들이는 거, 진리 안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아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거기 보면 그랬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다가 영으로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형통의 복이요 강성한 복인데 그걸 버려버리니까 인생은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겠어요. 그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팽개쳐버렸대. 내버려뒀대. 내버려두니까 어디 있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사위에 돌아가는 거 봐봐요. 막 자기는 똥이 더 많이 묻어서 똥이 더러운 게 더 많이 묻었는데 별로 안 묻은 사람한테 막 쥐어대고 하는 걸 보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위에는 모두가 다 그렇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대. 하나님 내버려 둬버린대. 너 내 도움이 없이 네가 살아봐. 네가 사업하고 네가 직장생활 해봐. 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좌초하고 실패의 쓴자를 마시고 때는 늦었습니다. 그때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일이 다 간증을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다음 절에 29절에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지죠?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전부 이런 일만 벌어지잖아요. 예? 다음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음 절 31절에 보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3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이 같은 길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하는 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 지옥 간다. 열심히 믿었다고 소용없어. 지옥 가. 주님을 모시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교만 아니에요. 우시야 왕이 그래서 인생의 후년비 55세부터 68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13년 동안 별궁에 갇혀버려요. 얼마나 불행한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알고도 그 일을 사람들이 계속 행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쳐가지고 21절에 역대하 26장 21절에서 보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뭐가 됐어요? 나병 환자. 나병이 어떻게 왔죠? 죄를 져서 온 거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죄를 속죄를 드려 자기를 드려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불치의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불치의 병, 육적인 불치의 병. 그거는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 붙들고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가는 길에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이한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이 이 사유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쓰고 때를 쓰고 해도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럴수록 여러분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워요. 주님을 정말 주님이 알아주는 백성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자래. 요한복음 여러분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말씀.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전부 다 말씀으로 해.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 그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살아가는 신자는 내가 그를 알고 그는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살잖아요. 대부분 진짜 어려울 때는요, 와서 주여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다가 조금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나 알아서 해. 알아서. 이 우시야 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인생이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년 동안 별궁에 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왕인데 사람을 접촉을 못해. 문둥병은 전염이 된다고 그래서 그 별궁에 가서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하고 별궁에 갇혀서 마치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서 13년 동안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인생에 실패된 인생으로 불행하게 살다가 왕이 죽었습니다. 죽으면 다 왕실에 묘치해야 되는데 문둥병자라고, 저주를 받은 자라고 왕실 묘실에 그 우시야 왕을 모시지 않고 옆에 변두리 갖다가 무덤을 묻어버려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종착지를 맞는지.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들지 않고 주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경배를 드리게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잡아주세요. 한 주간도 잡아주세요. 매주 잡아주세요. 주여 내 가정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축복받는 가정, 이 축복이 강성한 복이, 평강의 복이, 형통의 복이 죽는 그날까지 계속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